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의 하나님을 회상하는 사업, 과거의 하나님을 회상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9장은 욥기 1장부터 바로 앞까지 이어졌던 친구들의 여러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욥의 마지막 답변의 또 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향한 욥의 여러 설명들이 도저히 친구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욥은 자신의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다름 아닌 자기의 과거의 번영을 회상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에는 이런 식의 표현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욥이 자신의 과거의 번영을 회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말로도 설득이 되지 않는 친구들을 향해 욥은 이제 말이 아닌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자신을 변호하는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어요. 욥의 말이 경청되지 않는 그 자리, 그 어떤 말로도 경청되지 않는 그 말이 끊긴 자리에서 욥의 삶이 증거가 되어서 친구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욥기 29장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이 뒷부분을 예전 성경의 개역 한글에서는 조금 더 시적으로 번역해 두었는데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느니라. 욥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다. 고난 앞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친구들의 그 우정과는 달리 하나님의 우정은 욥의 장막에 예전부터 있었다고 욥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과거에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욥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환대했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욥은 이처럼 과거 자신의 이런 축복받은 삶을 회상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정을 나누는 그 욥을 보고 가난한 이들은 욥의 그 재물들을 그의 의로움의 증거로 여겼다고 말을 합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고아로부터 과부까지 모든 이들이 욥의 그 부요함을 그의 의로움의 증거로 여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아무도 모르는 숨겨놓은 죄가 만약 있었었다면 그때 하나님의 우정은 사라졌어야 하지 않냐고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때 이미 궁핍하게 만드셨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욥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마치 독백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의 말처럼 아무도 모르는 죄가 있고 너도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과거에 그 욥에게 그런 죄가 있었다면 과거에 그가 누렸던 모든 부와 명예,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존경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욥은 묻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 29장 21절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개역 한글에선 또 약간 더 시적으로 번역해 놓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욥이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치 풀밭의 잎사귀들이 이슬에 젖어들듯이 그렇게 욥의 말에 젖어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경청하는 말, 그게 바로 욥의 말이었고 모든 이들이 존중하는 말이 욥의 입술에서 나오는 바로 그의 말이었어요. 비록 지금 친구들은 욥의 그 어떤 말도 경청하지 않지만 과거의 모든 이들은 욥의 말을 경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말에서 희망을 얻었고 욥의 가르침 앞에서 어느 누구도 반론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욥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말을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스며들었던 것이죠. 이처럼 욥의 말이 사람들에게 경청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그의 말은 그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다음에 하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얼굴 표정이 좋기 위해선 마음의 표정이 좋아야 하는 법인 것처럼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이슬처럼 내려앉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난 그 이전에도 말이죠. 그 부분을 욥은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욥기의 마지막에 가서 귀로 듣는 것을 넘어 주님을 직접 뵙기에 이르게 되지만 사실 과거의 욥은 이미 그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욥의 말이 권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욥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말을 경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욥의 과거는 하나님의 우정이 기름처럼 발라졌던 그런 시간이었고 그의 부요함과 명예는 그의 의로움의 증거였으며 그의 말은 경청하여 마땅히 들어야 하는 마음의 이슬처럼 내리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욥은 이처럼 모든 말의 증거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고난의 현실에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또 한 번 증거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또 해석될 수 없는 어떤 위기와 시련으로 때로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 말로써 이 모든 상황들을 변호하거나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과거의 일을 생각하며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여전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올해도 아주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날 것이고 또 예측되고 있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경우와 또 사태들을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과거 내 사업의 장막에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우정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상황에 여전히 내 사업의 장막을 향해 기름을 발라 주시면서 당신의 우정을 여전히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도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회상함으로 거뜬히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넘어서는 힘은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어떤 불빛도 없이 그러나 가야만 하는 그 길 위는 보이지 않는 이제는 지난 시간인 과거의 기억들을 마음의 불빛으로 삼아 걸어갈 수 있는 법입니다.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인생 속에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지나서 여기까지 왔지요. 그리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가 회상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분명 그곳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오늘과 내일을 마주하는 거예요. 위기가 있었던 그 과거의 시간에 내 영혼의 이슬처럼 스며들어서 나를 살리고 내 사업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해를 지나며 맞이하게 되는 여러 난관과 시련들도 잘 지나게 될 것이에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내고 마침내 욥처럼 눈으로 주님을 보는 그날을 위기의 순간 소망하고 바라며 여전히 2020년 이해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업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삶은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열려진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삶은 욥의 고난에서 보는 것처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은 꿈꿔볼 수는 있지만 계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삶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비로소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베렙 공동체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지하 2층 제이드 사공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땐 그거는 세상을 향한 그럴듯한 좋은 일에 지나지 않아요. 제 주변에 저도 북한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북한 일을 할 때 신앙 없이 의로움과 자신의 공의로움과 정의감으로 불타듯 몸을 사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고 있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오직 본인만이 알아요. 내가 베레베에 와서 사업을 하고 제이드 사공구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베레베 공간으로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있는지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더 고비고비 넘어가며 그분과 더 깊게 관계 맺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본인만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일들과 베레베 일이 구별되는 지점은 바로 그것에 있어요. 우리의 사업이 세상의 돈벌이와 구분되는 지점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옳은 것에 있지 않아요. 정의에 있지 않아요. 공의에 있지 않아요. 헌신에 있지 않아요. 그건 다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빚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그것 속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나를 빚으신 그 하나님께서 현재에 닥친 많은 위기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다가올 미래의 여러 일들도 풀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해에도 여전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되돌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장래의 일은 우리가 능히 알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영역의 일들이 아니에요. 올해 우리가 맞이할 우리의 사업의 앞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욥과 같이 아무런 말,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고 또 소용이 없는 모든 말이 끊긴 그 공고한 날에 뒤돌아봐서 나의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회상함으로 이 해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과거의 하나님을 회상함으로 내 말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그 삶이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증거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거의 하나님을 회상함으로 올해의 이 삶도 잘 살아내시는 또 잘 사업하시는 베레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해에도 우린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분석하고 계산하고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과거의 하나님을 회상함으로 올해에도 이 여전히 내게 주신 사업을 잘 감당하시는 베레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